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자,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요즘 많이 보죠? 저도 어젯밤에 크리스마스 추리 봤는데 316 타고 이스트로 한참 가다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타운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밤에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 가로등이 없으니까 깜깜한데 그 큰 삼각형으로 이렇게 추리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별이 다 빛나는 거예요. 아마 이제 큰 교회당인데 장식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전등을 이렇게 삼각형 붙이고 또 밑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큰 별을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불이 있고 그 위에 그 밝은 별이 딱 비치는데 아주 의미 있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성탄의 그 핵심은 별이구나. 별. 성경에 나오는 별은 밤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별이 보이는 때는 밤인 거죠. 우리말에도 별은 평상과 좀 다른 겁니다. 좀 사람이 별나 좀 다른 거죠. 별 천지야. 못 보던 거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별이란 것 자체가 좀 특별한, 특이한. 근데 그 성경 속에서는 그 별이 어두움 가운데 자신의 빛을 발하는 그런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멀리서부터 듣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주체도 별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당시 사람들은 별을 숭배했습니다. 별신인 거죠. 별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은 별을 숭배한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될 어떤 아이디어 폼으로 따라가야 될 어떤 이상으로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별이 언제 보입니까? 밤입니다. 깜깜한 길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비치는 그 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깜깜하고 길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가게 하는 어떤 오리지널 소스, 그게 바로 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오니까 메시아의 탄생하는 그 지점으로 확실히 어느 지점도 모르면서 그 별을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일이 사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별 같은 비전과 이상과 드림 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놓쳤습니다. 어디에서?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 성에서. 왜? 거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인데 헤롯이 왕으로 타고 있던 그곳에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일 때는 확실히 어둠 속에서도 갔는데 헤롯이 왕인 곳에 오니까 벌건 나대도 못 가는 겁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비전이 흔들립니다. 왜 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왜요? 헤롯 왕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헤롯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왕노릇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는 낮은데도 길을 못 가고 살면서도 진보가 없고 많이 갖고 먹으면서도 늘 기아손상에 흔들리는, 시달리는, 마치 어느 신앙인의 간증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하고 쌀벌레가 쌀독 속에서 배고파 굶어 죽는다고. 정말 풍성한 이 땅에서 가장 그래도 풍성하다는 곳에서 늘 빈곤의식에 시달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안전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에 젖어 사는 우리.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가 왕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헤롯이 왕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자꾸 나오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자꾸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눈에 보이고 그런 말미암는 그 안에 있는 참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보호가 너무 두터우니까 생명이 질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로 이렇게 새 집은 아니죠. 한 3, 40년 된 집에 이렇게 이사 가다 보니까 앞에 살던 그 장로님이 몇 년째 이렇게 집 관리 안 했는지 막 잡초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개씩 5분, 10분 이렇게 전지가에 들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치고 그러는데 재미로 선인장을 장로님께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인장이 뭐 장로님이 위가 안 좋은지 어쨌든 좋아서 그래 했는데 근데 그 자꾸 짐승들이 오니까 선인장을 보호하려고 주변에 이렇게 일반 짐승이 싫어하는 나무를 이렇게 심으셨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선인장이 막 낙엽이 확 들어차 있고 이 주위에 보호하는 그 나무들이 막 선인장 위로 막 이렇게 퍼져가는, 선인장은 막 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무가, 보호하는 나무가 걸려서 선인장이 크질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전지가 이렇게 딱 잘라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보호하려고 심어놓은 이 나무 때문에 이 선인장이 못 크는구나.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만든 어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의 건강, 진짜 건강은요, 강한 게 아니거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그리고 자기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건강이거든요. 몸을 보호하는 옷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몸이 불편함을 느끼는, 보호하려고 심어놓은 주변에 있는 나무 때문에 본질적인 이 선인장이 못 크는 이거란 말이에요. 비본질이 너무 강해서 본질이 숨을 못 쉬어요. 왜 먹습니까? 에너지 얻고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먹는데 에너지를 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있게 된다고. 그 말은 나머지에 전혀 신경도 쓰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라.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오늘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거라는 그 목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일한다. 오늘도 공부한다. 오늘도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일하고 얻는 수익이나 어떤 비즈니스 통한 이득이나 사람을 만난 공부를 만난 어떤 효과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변 상관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이 떳떳하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joyful, 기쁘다고. 그러면 주변의 일도 더 잘 된다고. 저는 평생 이렇게 책만 보고 이렇게 공부만 하며 살았으니까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 보고 공부하는 것도요. 저는 책 읽고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한 장 이렇게 읽습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잠언을 읽든지 시편. 근데 잠언이나 시편 읽는데 30분이 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30분을 이 말씀 보는 일에 내가 투자하고 나면 2시간 공부할 거 1시간 반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1시간 반 공부했는데 3시간 공부한 것 이상으로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나머지 모든 의식주나 인간관계나 삶의 환경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지, 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별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을 심볼하는 별을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헤롯이 왕이 되고 나니까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니까 사랑이 없어져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대신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먼저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별이 나타났어요. 헤롯 왕에서 떠났다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떠나고 다시 별을 원래 의미인 유대 왕의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별이 보이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주님, 잃어버렸던 천국, 잃어버렸던 사랑, 잃어버렸던 처음 마음, 초심, 잃어버렸던 은혜, 이게 다시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또 기뻐. 그래서 이제 그 기쁨으로 가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요. 헤롯 왕보다 더 큰 궁궐과 더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마구간에 사람은 그 마리아하고 요셉.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마리아가 당시 정혼한 나이라고 하니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멋있는 우리 젊은 우리 여집사님이나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멋있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자, 윗동네 갈릴리거든. 갈릴리는 어부들이 사는 그 동네고, 정혼한 사람이 왕가나 귀족이 아니고 목수거든요. 요즘 미국 목수는 돈 많이 벌지만 예수님 시대 목수는요 거의 하인 수준이에요. 그런가 정혼했다면 마리아는 아주 그냥 아주 갑순이밖에 안 되는 시골 여자예요. 그것도 당시 결혼 연령을 보면 15세 전후. 우리 해담이보다 좀 크겠다. 마리아가 아주 형편없는 시골 그런 아가씨예요. 그런 있고 그 옆에 요셉이 있고 꺼부정하게, 야 이게 누구 아이야? 하나님이 주어서 받긴 받았는데 여관도 없어서 마옥가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구나. 왜? 그 위에 별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꿈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든지 요셉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는 아기 예수만 있다. 아기. 그리고 그들이 간직했던 가장 귀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부모에게 드린 게 아니라 그 아기에게 드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여기에 진짜 성탄이 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이 아닙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 자체, 아기 그 자체, 우리 심령 속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 아기 같은 어떤 그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인이 붙으니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높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나 숭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날 따라와라 그랬어요.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 follow me. 나를 숭배해라. 나를 신처럼 여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신격인 위치에서 사람들의 어떤 숭앙에 어떤 그런 숭배 대상이 되길 원치 않으셔요. 그분은 사람이 되셔요.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셔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살 수 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이런 길을 갔으니까 너도 성령 받으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고 나니까 그 동방박사 현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또 와이즈맨들이 자기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다 그분에게 드리는. 황금은 왕적 권세죠. 유향은 제사장의 거룩한 삶이죠. 노약은 하나님의 치유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탄생하실 때 우리 속에는 왕적인 권세와 제사장의 거룩함과 어떤 디바인 헬스,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중하게 됩니다. 당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신적인 존재거든요. 바로 아기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아기지만은 그에게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신성을 갖게 됩니까? 언제 우리를 볼 때 사람이 우리를 거룩해, 홀리스틱이야. 언제? 우리가 아기일지라도 그 아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신적인 그런 거룩함과 권세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이어서 우리가 해마다 그래 했던 것처럼 이 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이 1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걸 우리들이 듣고 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탄 주일이에요. 제가 성탄 주일로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베들레헴입니까?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깜깜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때 우리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 별 같은 그분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비록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처럼 화려하지 못하고 마곡간처럼 더러울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주님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주어지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와 거룩한 삶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현실화되는 그것이 정말 성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예수님을 너무 숭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Follow me. 나 따라오라고. Worship to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 경배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근데 왜 사람이 두렵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에너지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Worship to God,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 사람들이 내가 유가 나의 제자인 걸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그 전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이 꽤 멀거든요. 그리고 낯에서 왔으니까 돈도 없을 건데 이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애굽에 가는 경비가 그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살 비용이 됐다고. 어쩌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년 1년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어쩌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이런 충만한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별을 따라왔던 이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그들이 듣고 믿었을 때 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의 마음속에서 세상이 왕 자리에서 떠났을 때 다시 별을 보고 가서 그의 원래 목적이었던 메시아를 만나고 아기에게 경배하고 마리아나 요셉이 보인 게 아니라 아기가 보이고 그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제대로 경배한 그런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에너지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여 져서 나머지 세상 일들은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치유가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과 권세와 치유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우리 함께 하시면서